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8장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철새와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어제 신앙이 오염된 신앙과 그 불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오염,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오염됐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제 1절부터 이제 쭉 그런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인생 채찍과 몽둥이죠. 바벨론이 되겠고 아수르가 되겠죠.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와 로마 이런 제국들, 그리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 민족이 찾아와서 뼈들인데 누구의 뼈냐면 유다 왕들의 뼈, 그의 지도자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선지자들의 뼈.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를 다시 끌어내서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뼈들을 다 살들을 끌어내서 뭉개는 것, 이거는 아주 그냥 최악의 그런 어떤 고통을 주고 그다음에 공포를 주는 그런 행동들이죠. 죽은 자들도 끌어내서 부관참시를 하는 것.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섬긴 해와 달, 별, 물 이런 것들을 섬긴 그런 것들을 결과가 이제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서 지면 분토같이 널브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부관참시를 당하고. 3절,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말씀이니라. 이 살아있는 자는 죽기를 원하는 그런 아비규환의 심판의 현장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즐거운 길, 그 우리가 보기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 길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데, 그 결론이 이런 거예요. 결론이 하나님 떠나면 남을 죽이든지 살인하든지 나를 죽이든지 자살하든지, 이제 결과가 그거거든요. 끝이.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절,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떠나갔다 돌아오고 헤어졌다 만나고 엎드러지면 일어나고, 사람이 그게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 떠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떠나가고, 거짓을 고집하고 완고하게 그렇게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나라 백성들을 돌아보고 세계 민족을 돌아보면 참 이런 일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이게 고집, 거짓 이런 것들로 법을 바꾸고 때를 바꿔서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 안 믿는 것, 교회를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 유행처럼 번져가고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 속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풍조들이 만연한 그런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그러죠. 참 그래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인류가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그게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비진리, 거짓 위에 세워진 철학과 가치와 사고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학이든 문화든 그 결과가 거짓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떠난 사고와 사상 속에서 피어나는 것들은 전부 사상 누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거짓이고 가짜고, 근데 진짜 같이 속이죠. 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진화론이 대표적인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지만 뭐 북한 공산주의 이런 거는 뭐 아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긴 이 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아래서도 이단과 거짓 사상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붙들고 있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고 있고, 그러니 참 인간의 이 완고한 고집들이 얼마나,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래의 힘줄 같고 용가리 통뼈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 한번 그렇게 물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야, 이 비유가 참 멋있는 비유. 공중의 학은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정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철을 따라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오고 두루미도 산비둘기 철새들이 때를 따라 쫙 오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다도 해변에서 다 그 경계를 이루고 24시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원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원자 시계보다 더 정확해요. 인간이 지금까지 모든 공학을, 과학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정확한 시계가 원자 시계예요. 근데 그 시계도 틀려요. 뭐 몇천 년 만에 0.1초씩 뭐 이렇게 틀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게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이 우주의 천체 시계예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교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 태초에 말씀하셨던 걸 누구만 안 지켜요? 인간만 거역해요. 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게 자연 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새들을 보면서 야, 저것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구나. 푸르디 푸른 철을 따라 피어나는, 요새 이제 이렇게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할 때 보면 이 망울 몽울몽울 져가지고 이 연두빛 그 새싹들, 이파리들, 몽우리들이 막 피어납니다. 진짜 이뻐요. 그런 거 보면 신비죠. 자연 계시예요. 이때 이 우미 돋고 기운을 차려서 일어나는 것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도 이루고 있는데 어째 인간은 이러는가 하고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열립니다.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열리게 됩니다. 그날이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기도가 안 쌓인 사람들은 끝까지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공산주의 붙들고 세상 철학 붙들고 내가 붙들어온 주먹 붙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것들, 그거 끝까지 붙들고 가요. 그걸 불안해하면서.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한 분들은 그 세계를 믿고 가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 가시는 거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남겨진 자들은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그 한마디에 굉장한 위로를 받아요. 그 기도 같이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 이
그 신앙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변질이 됐는지 보는 겁니다. 8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예, 서기관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게 왜 이렇게 되냐? 지혜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무너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욕심과 거짓 속에서 던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이 요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알면서도 떠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믿음의 백성들이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어느 때는 내 감정 따라가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참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죄를 범하죠. 그리고 참 민망해하고 괴로워하고. 근데 그 죄를 범할 때는 죄의 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참 비참해지죠. 제정신을 가진 크리스찬이면 비참해지죠.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거 1000번을 그래도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저를 보세요. 용서받았잖아요. 수천 번을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용서해 주셔요. 돌아오면. 근데 안 돌아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죄를 짓고 점점점 그거를 강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화석화돼요. 화석화되고 딱딱해져요. 껍데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점점점 변질이 됩니다. 멀어져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서 9장 10절. 그렇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냐.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 이걸 떠나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교감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요것을 떠나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과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끌려가는 순간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음식이 부패되듯이 변질되듯이 그거 못 먹잖아요.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게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지혜죠. 이걸 떠나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창세기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말씀 이게 핵심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자녀에게 이거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히브리적 원어는 그겁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아주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언어입니다. 자녀에게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이거 열면 안 돼. 이 냉장고 문 열면 절대 안 돼. 이런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하지 말라라는 언어로 하시는데 이게 언약이죠.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말씀, 언어잖아요. 이 말씀인데 이거를 뭘 따라가느냐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른 말을 상황과 환경과 뭐 내 감정에서 말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걸 방어하고 잘라내고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아주 그냥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왔는데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그 생각하는 순간 변질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에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면 이런 일이 없어지는데 그게 약해지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좋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면 다른 게 들어와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다른 게 내 교회 내 우리 셀원 리더 뭐 이런 것을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딴 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딴 세상 게 딴 게 더 좋아지고 그러면 그것만 좋아지냐? 그럼 또 다음에 또 딴 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거든요. 또 딴 여자, 또 딴 남자, 더 이쁘고 더 멋진 사람 계속 나오거든요. 그 껍데기를 따라가면 그게 그냥 상실이에요. 본질은 주님이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평생 남녀가 붙어가지고 사랑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절대 없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3개월 있다 그래. 3개월. 그럼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진짜 사랑이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분. 이 에너지가 엄청난 파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딴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딴 여자보다 이쁘고 이 남자가 딴 남자보다 착하고 배려심이 많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없어요. 나도 그러질 못해요. 나도 하자가 많고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본질적으로 타락했는데 인생이 다 똑같죠. 뭐 냄새나고 나이 들면 다 그렇고 문제 많고 실수 많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 주님이 나를 향해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 자녀들이 이 부모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셀이 이 동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갈 때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배신하는데 뭘 믿을 게 있습니까? 세상에 유일한 것 주님 따라가면 그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실수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만 사울 왕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처음엔 겸손하게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이 이 진멸해라, 저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 있는 건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이 욕심이 들어가죠. 승리하고 막 그러니까 거품이 낍니다. 기고만장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사무엘이 말했든 제사장, 그때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시대니까 누가 뭘 말했든 간에 내가 왕인데 야 저것들 좋은 짐승 살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그걸 본인도 몰라요. 근데 사울이 마음이 높아지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왕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뭐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왕인데 저것들 살려서 저거 갖고 제사 지내면 얼마나 좋나. 여러분 솔로몬 기억나십니까? 1,000번째 드리고, 저희 1,000번째가 올라오는데 1,000번째 드리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뭘 원하느냐? 그럴 때 뭘 구해요? 솔로몬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의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저는 어립니다. 그러니 주님 이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황금보다 더 소중하게, 그분의 말씀을 어떤 황제보다 더 귀한 왕의 말씀으로 받드는 것, 듣는 마음.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것. 묻고 듣고 순종. 그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처음엔 잘 듣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듣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왕상 열왕기상 3장 8절로 9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선악 분별,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에는 근원이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 그래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천하의 지혜의 왕이 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는데, 변질되는 근원이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떠나듯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깊게 품고, 사순절 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록, 그래서 다시 복음의 세계를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